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교회,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걸어온 교회, 한국교회, 우리 고신교회, 또 우리 대일교회 뭐가 잘못되었느냐?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로서 성경에 더 가깝게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 지난 500년간 우리는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는 교단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여기까지 잘 왔지만, 다시 한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기뻐하고 또 성령께서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의 네 기둥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신약교회의 성경의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라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뜻이다. 그리고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이다. 예수님은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강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만나서 정기적으로 그렇게 직접 보여주셨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적인 사역은 어떻게 분담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이 사역 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업의 힘, 분업의 효과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다 알려진 그런 개념입니다. 무언가를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분업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지요. 18세기 아담 스미스의 국본을 보면 핀 만드는 공장의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옷핀 하나 만들려고 해도 18개의 공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철사를 뽑아내야 되죠. 그리고 가늘게 곧바르게 펴야 되죠. 그래 잘라야 합니다. 또 끝을 뾰족하게 하고 또 구부리고 또 머리를 만들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서 하려면 여러분 하루에 몇 개 만들겠습니까? 5개, 10개, 20개, 숙련되면 한 30개 이상 만들어도 아마 그 이상은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만들어도 100개, 200개, 300개, 500개 이상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10명 정도가 나누어서 분업을 합니다. 너는 철사 뽑아내기만 해라. 너는 자르기만 해라. 너는 구부리기만 해라. 너는 끝을 뾰족하게만 하기만 해라. 라고 하면 엄청난 생산성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이 분업을 해서 하루에 하면 몇 개 정도 만들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하루에 48,0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1900년대 초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의 조립 라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동차 조립 과정을 80개, 90개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각 분업을 하는 것이지요. 너는 엔진만 설치하라. 너는 타이어만 끼우라. 너는 유리창만 만들라.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지금은 이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개념이지만 그때는 신개념이었고 수요에 맞는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라도 모두가 함께 분업을 하고 협동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상상 외의 열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혼자서 초기에는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의 그 재판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24시간 재판만 해도 모자라는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보내주시죠.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세분화한 것이죠. 각 집안에서 일을 처리하라. 이런 것은 각 종족 속에서 일을 처리하라. 아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초대 교회가 왜 폭발적인 성장과 부흥을 했을까? 어떻게 로마를 무너뜨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면 다른 말은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앞에서 말한 이 원리와 무관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신약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천이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성도들이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다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수많은 그 새가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예수의 제자들로 키워갔을까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고 어디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도 하며 집에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여러분 조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물음표가 생기죠. 단순히 예배하고 칭송하고 찬송하며 교제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 높였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의 제자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바뀌어갔기 때문이지.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있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수의 십자가 생각하니 아까운 게 없는 거죠. 한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이것 아껴서 뭐하리. 이런 감동들이 온 성도들 마음에 일어나 구제하고 도와주고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역병이 일 때에 그런 기록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그 환자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었다. 그러니 온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구나 깜짝깜짝 놀란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성장과 이런 삶의 변화, 예수의 제자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의 새가족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거듭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집에서 모여 소그룹 속에서 제자화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10명, 20명 모여 거기서 예수의 제자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볼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또 저의 어디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가정에서 교회가 모인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문구들이 몇 군데가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뭐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어떤 자매가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원하는데 장소가 없어서 우리 거실이 좀 넓다. 우리 집이 좀 넓다. 우리 집에서 모이자. 거기서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뜨겁게 기도하며
예수님 닮아가자고 거기서 제자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유명한 분들이죠. 그의 뭐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빌립본서 1장 2절에도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라. 가정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성도들이 수십 명의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모여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도 했지만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거기서 말씀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거기서 배움을 받으며 함께 기도하며 거기서 예수의 제자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 제자화 운동의 분업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르는 말씀 아니죠.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이 말씀 모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교회의 사역에 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목사, 목회자의 역할과 성도, 특별히 리더의 역할들이 잘 구별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준비시키다, 부족한 것을 채운다라는 의미이죠. 우리 교육자,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은 누가 합니까? 주어가 성도들인 것이지. 자신의 은사대로 감동대로 교회의 요청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당연한데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교회가 있고 작동되지 않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전 개역 한글, 지금은 개역 개정 사판인데 개역 한글 집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때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뭡니까?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모든 직분과 체계가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주체가 누굽니까? 성도들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세워나갑니다. 그러면 훈련받은 성도들은 그 배운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봉사를 섬긴다 할 때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식당 일도 하고 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봉사의 일을 한다는 이 개념은 훈련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같이 훈련시키는 동력자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같이 리더가 되고 같이 예수님의 조교가 되어서 같이 사역하는 동력자가 된다. 여기에 성경적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분업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 혼자서 성도들 훈련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찾아가고 하면 몇 사람을 그렇게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런데 훈련받은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온 리더들이 함께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신방하면 그 효과가 어떠할까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신약교회 시절은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을 어떻게 목양했을까요?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335 모여서 10명, 20명, 자료에 보면 30명, 40명, 그렇게 큰 집이 없으니까 그저 10명, 20명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하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누구는 예수님 때문에 잡혀갔단다, 끌려갔단다, 직장을 잃었단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서로의 상처를 내어놓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포기하지 말자. 뒤로 빠지거나 침륜에 빠지지 말자. 오직 십자가, 천국, 영광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의 제자들로 성장해 간 것이죠. 12명의 사도 바나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야고보 같은 사도만이 아니라 500여 형제, 수많은 여종들, 그들이 함께 교회의 리더가 되고 그들이 함께 목회자가 되어 함께 목양을 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가는데 여러분 질문들이 많을 겁니다. 왜 목장입니까? 뭐 구역이나 목장이나 왜 하필? 여러분, 목장을 세우면 반드시 목자가 세워져야 하죠. 목자장 대신 주님을 따라 5명, 6명, 7명 작은 목장 그룹의 리더가 세워집니다. 한 목장의 목자가 된다는 것은 한 작은 교회를 맡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받아 작은 목장을 목양하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셀과 다른 게 뭡니까? 구역과 다른 게 뭡니까?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요. 우리는 하나의 작은 교회이며 나는 이 공동체의 목양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게 다른 것이지. 그럼 한 목자가 5명, 6명, 또 많게는 7명, 8명, 10명 성령이 은혜 주시면 섬길 수 없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 많을 겁니다. 왜 목장입니까? 왜 하필 지금입니까?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청년들 전도율이 3%, 중고등부 5%. 선교지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언젠가 우리가 선교비를 해외로 보낼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로 그것을 보낼 때가 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몇 주간 계속 들어가면서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계속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분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자신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남은 생애를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 여러분 다 있습니다.
뭐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느뇨? 그러면 은사와 달란트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재능과 성품, 나의 이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 후반전에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용하시고 다듬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축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 3시리즈 과목들을 가르치도록 할 것입니다. 출발은 제가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이 하겠지만 여러분 제가 EDI 훈련하면서 강사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잘하셔요. 제가 확신을 받았습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우리 성도님 중에 있다. 알고는 있었지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2년, 3년 이후부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과 함께 준비해서 함께 성도들을 양육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계속해서 교육자 수는 줄어들고 계속해서 교육자들만 의지할 수 없다. 주신 은사 달란트대로 모두가 불과 같이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목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한 사람 영혼을 생각하면 그 긍휼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는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목장을 섬겨야 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되셔야 합니다. 7월, 8월 어느 때쯤에 목자로 여러분 섬기십시오. 지원하십시오 할 터인데 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요청하시면 중직자부터 시작하겠지만 꼭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요청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성품으로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따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목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 은사 땅에 묻어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도 전도의 은사, 교육의 은사, 찬양의 은사, 기도의 은사,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결코 땅에 묻어두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반드시 물으실 터인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은사 달란트 있다면 땅에 묻어주지 마시고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명이 뭡니까? 나는 냄새나는 발이니 발가락이니 필요 없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죠. 나는 귀니 소용없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는 거죠. 모두가 필요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모두가 부르신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사역자들이다. 잊지 마라. 서로 비교하지 마라. 앞에 있다고 우쭐하지 말고 뒤에 있다고 고개 숙이지 마라. 나는 손가락이요 나는 얼굴이요 나는 발가락이요 아무도 비교하지 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녀임과 동시에 존귀한 모두가 사역자다. 모두가 사역자다.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사역자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이게 세례받은 자요 예수의 제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 기쁘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시더라도 휴지 하나 줍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생각하며 주님의 장례를 생각하며 작은 성종들이 모일 때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배된 자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 후반전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 마찬가지로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자가 없고 모두가 부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끌고 가는 배가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시작해서 출발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배를 젓는 교회입니다. 노를 젓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1인 체제가 될 때에 얼마나 큰 위험이 있는가. 제가 말은 금명은 못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리고 무너지고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고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관객이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먹고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농담으로라도 이 말 할 텐데 교회는 어떤 사람이 없어야 됐다고요? 먹고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먹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제가 지금 고지혈증인데 그 이유는 먹고 놀기만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천까지 올라갔다가 놀라시는 분은 그 치수를 수치를 아는 분들인데 약을 먹고 내려왔는데 또 약 안 먹고 한번 해보려 하니까 또 500, 600까지 올라가요. 다시 그는 놀고 먹고 놀기만 해서 그래요. 운동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으로 먹고 노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강조할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할 말씀들이 있기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은데 비록 연로하셔서 몸이 약하더라도 뒤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여 30분, 1시간 담임 목사를 위하여, 당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큰 사역 중에 큰 사역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은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그건 교회 아닙니다. 모두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모두가 위로하고 모두가 섬기는 봉사자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손님이 아니라 뭐다? 가족이다. 나는 관람자가 아니다. 뭐다? 사역자다. 아무도 여러분 관객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작은 일에도 충성하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개혁교회, 신약교회, 성경적인 교회 계속해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